베스도 총독의 주선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5번째입니다. 예.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토니아 성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한번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네드린 공회에 가서 했고, 그 다음 벨릭스 총독도 했고,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고, 오늘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재판을 하면 3심이죠. 그죠? 예, 마지막 대법원까지 3번밖에 없는데 여긴 5번입니다. 지금 5번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걸 지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재판, 5번째 재판,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재판은 여기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주도권을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판이라기보다는 왕이 왔기 때문에 연회 겸 해서 죄수를 세워놓고 절반은 연회, 절반은 재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귀족들이 모였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변론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지금 다행히 여기는 것은 첫째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지만 유대인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좀 편치가 않죠.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문화와 풍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이 종교적인 배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섰으니 이제 내가 마음껏 변론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변론이 시작됩니다. 4절부터 보면 자기의 그 젊은 시절, 예수 믿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부터 지금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라고 또 그의 모든 사상을 지배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생활할 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한 그 율법을 따라서 가장 엄하게 지킨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그가 이 힐렐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가문 아래에서 이제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힐렐파가 굉장히 그 율법 중에서도 엄하게 해석을 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제 그런 파였습니다. 근데 이 파에 들어가서 율법을 정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율법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느 바리새인들하고 붙어도 변론을 해도
율법에 있어서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기록한 거 보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즉 바리새파가 가장 엄했기 때문에 소위 행위로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누르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와서 눌러주면 열리면 그건 타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다 지키냐. 심지어 냉장고도 안 열거든요. 그래서 그 LG 회사에서 가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냉장고 문을 개발해서 유대인들에게 판매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잡고 열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뭐 어떤 다른 형태로 그것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제 잽싸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냐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저희 가이드 하신 분이 예루살렘에서 그 신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신학을 하신 분이 이제 저희를 가이드를 했는데 그 설명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가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쓱 왔다가 앉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교 신자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그냥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래 안식을 범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행위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소위 이 힐렐 학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알아주는 데이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스카이 정도 다니는 이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나를 더 잘 안다,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5절에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나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증언해 줄 정도로 나는 확실한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였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다음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변론에서 쓰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5절에 보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다음에 7절에 우리 12지파가,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듣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인물이 아그리빠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많은 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나 나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우리 종교,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교죠. 우리 종교, 유대교. 그다음 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조상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하면 맨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아그리빠 왕 당신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자기 변론을 할 때에 굉장히 공감대를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판사기에서 변호사들은 특별히 이제 그렇게 많이 호소를 하지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듣고 공감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변론에 상당히 지지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고소한 사람도 유대인인데 우리 다 유대인이 아니냐. 이제 이 공통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강조에서 친화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제 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지가 뭐냐 하면 6절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신문 받는 것의 핵심이 뭐냐, 왜 신문을 받느냐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뭘 약속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신문 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메시아죠. 자,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약속,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다.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이 소망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최초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시 재확인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사도 바울만 지금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이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 기다렸다, 바랐다, 예. 바랬다. 예. 그러니까 꿈에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그 미가서나 이런 데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소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게 소망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진짜 오셨거든요. 그 오셨으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맞아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네, 거부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해왔던 바인데 자기가 지금 신문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기다리던 그 복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근데 그걸 전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니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뭐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모든 거기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단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부활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죠. 부활 자체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예. 그렇다면 8절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죠. 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왜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안 믿는다면 당신은 왜 안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것은 못 믿냐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합석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이제 자기로, 과거의 자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도 믿지 않았다. 과거에 나도 그랬다. 나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즉 이거는 율법에 거스르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저거는 완전히 이단이다. 유대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율법을 거스리는 이단이다. 그래서 저런 자들은 잡아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도 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자를 죽여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제 막 이런 시비가 붙을 때는 항상 찬성하는 쪽으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성도를 잡아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나 뭐 또 6.25 때 공산군들이 그랬다 하는데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말하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가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그 초상화 있죠. 예수님의 그림. 이걸 밟고 지나가라, 찢고 지나가라, 아니면 욕하고 지나가라, 침 뱉고 지나가라, 막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총살할 거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나 또 6.25 때 공산군들에 의해서 많이 자행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와서 그 입으로 주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배교자로 만드는, 배교자로 유도시키는 그런 일을 자기가 스승치 않고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 남은 나라 도시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따라갔던 거죠. 이 열심, 나사렛 예수교 이단, 이 이단을 잡아 없애려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무슨 반전이 있겠죠? 나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하는 얘기 속에는
당신들 마음도 내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도 내 이해합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랬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겠죠. 자,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중간에 잘랐습니다. 12절까지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재판 자리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죠? 즉 부활입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아까 우리가 표현한 대로 약속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약속이 맨 처음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은 다윗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게 뭡니까? 메시아죠. 내가 장차 너를 통하여 열방의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무슨 근거로 열방이 복을 얻을 수 있느냐?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그냥 어떤 한 나라 혹은 몇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로 확장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만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것은 이스라엘 때문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열방 중에 높이고 영광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대속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예수님 오셔서 왕관을 쓰고 막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러면 바로 이걸로 가야 됩니다. 메시아가 왜 왔나? 이거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죽음의 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다. 그럼 죽음은 왜 메시아는 죽으러 왔는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대속하러 오셨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결론이 되면 안 되죠.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활이 결론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케 하심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까지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죽음의 세력을 깨고 일어서서 부활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약속, 그 씨와 같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것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열방에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물로만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전도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열방 가운데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잘 안 받았어요. 이걸 잘 안 받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열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필요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완벽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제 바로 그날을 향해서 지금도 화살표로 계속 나가는 거죠. 주의 복음을 들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곳에 선교사 파송하고 또 한 100년, 2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 즉 이 부활의 진리는 한 개인에게 머무르거나 또 한 국가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그런 복음이다. 복음 진리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로마까지 가서 그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전도나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진리를 전한다고 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느냐? 예.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부활을 왜 못 믿는가? 뭐 각자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8절이죠. 예, 8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이건 못 믿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걸 왜 못 믿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당연히 살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죽은 예수 자기 아들도 능히 살려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논리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었죠. 그죠? 이 둘 다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요 두 개를 합쳐서 나온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요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공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건데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2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5나 2 더하기 3이나 같아야 되는데 2 더하기 3은 맞는데 근데 5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신다. 당신들이 이거 믿지 않냐?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당신들 부활 믿지 않냐?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 살린 거 못 믿어? 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무슨 바리새인들의 어떤 반박할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자기들이 제시할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제약을 주는 것은 바로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다음 뇌신경이 끝났다.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 그 모든 신체 기관에서 완벽하게 의사가 진단해서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24시간을 기다려서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입관 예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가끔씩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10시간 만에 막 관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어느 지방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죽은 지 6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의사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처방했냐 이래가지고 진단 내렸냐 이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불신자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초월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봤냐? 너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가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가끔씩 예전에 보니까 뭐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책 지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안 봐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래서 믿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5가지 감각 안으로 들어와야만 믿습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미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만 실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들어오니까 죽은 자의 세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저절로 다 믿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믿음의 세계 문 밖에 서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혼이나 뭐 이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앞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아 정말 그렇다라고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그것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질을 잘못 찾으면 잡신을 향하죠. 엉뚱한 신을 향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의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흐려져서 이제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더듬어 찾다가 맨 먼저 잡히는 것. 바다의 사람들은 이제 용왕신을 섬기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고목신을 섬기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신의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본질을 잘못 찾아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어도 이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거부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두 번째 설명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성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 천하 박사, 신학 박사가 와서 붙들어 놓고 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다 믿어집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부활의 진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활의 진리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부활을 몰랐을 때는 부활을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오늘 여기 9절부터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자기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내용을 9절에서 1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내용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부활을 설명해도 모르겠고 안 믿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인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활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고 복음을 도전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 이게 역전돼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결국 이거죠. 이게 부활의 진리는 참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거스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 나는 구원받고 내 마음의 평안은 있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핍박하고 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결국 이 핍박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우리 서양 선교사들도 대원군 시대나 뭐 이럴 때 들어왔던 천주교
또 혹은 개신교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죠. 근데 그들이 왜 이 땅까지 왔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 복음을 따라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남의 이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능멸을 받으며 그렇게 핍박받고 또 죽어갔을까? 그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삶이 바뀌고 자기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다. 세계가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나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늦추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만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그 진리 때문에 핍박을 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분, 어떤 때는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인격 안에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게 된 믿음인지 굉장히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강의를 했는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열 몇 개의 그 질문을 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갈 수 있겠는가? 무슨 근거로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질문에서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도 아니고 네가 복음도 아니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은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상당히 율법적이었다. 애들은 율법주의라는 걸 몰라요. 애들은. 그런데 스스로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냐 하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좀 거짓말도 하고 불순종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하대요. 그거는 확실한데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애들도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당히 그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에서는 확실하게 천국에서 눈 뜨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련회 끝날 때 그 후기를 기록할 때 그렇게 쓴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번 수련회는 정말 나에게 엄청난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다. 왜냐하면 난 천국에서 눈 뜰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질문도 처음 받아봤고 그리고 이 질문에 이제는 예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뭐 이렇게 쓴 애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 이게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근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실은 고민할 것이 없고요.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혼란을 안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아리까리한 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모태 신앙들입니다. 모태 신앙들은 아직 급격한 변화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어릴 적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안 믿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쭉 자기가 늘 믿는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잘 익숙하게 적응을 잘 해왔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크게 뭐 나쁜 짓도 안 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모태신앙인들이 이제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가 되게 추적을 해보면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특별한 경험, 막 뜨겁거나 아니면 뭐가 깨졌거나 막 아무튼 어떤 이런 변화를 못 느껴보고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을 때는 만날 만한 확실한 자기 안에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붙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부활의 열매로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손잡고 주렁주렁 전부 다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내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제 핍박과 순교가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너희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